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그 사람의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손길을 그 느낀 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해를 중천에 뜨게 하게 머물게도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선지자들이 구약에 했죠. 신약에도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그들과는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살았을 때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향한 대로 그들은 아마 하나님이 이제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에 숨쉬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소리죠. 그 실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아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거 종교죠. 살아계시지 않은 일을 느끼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분을 대한다면, 아니 그럼 그거 종교지 뭐예요. 종교는 하나님이 없는 게 종교예요. 아니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이 이미 죽은, 수천 년 전에 죽은 그분을 지금 자기의 그분의 행함을 우리가 따라가자, 수련하자, 도를 닦자, 이것이 그게 종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나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자기가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가 체험을 해봐야, 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아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살아있는 내가 체험을 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무슨 염불하고 무슨 자기 절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허공에 쳐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기도하고도 응답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냥 허공에 넣다 놓고 지성이나 드리면 감천이라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초도의 설교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했던 설교가 수십 편이 될 거예요 아마. 어떤 데는 하나님 영생이다 그리고 어떤 데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리고 어떤 데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그 서두에 가장 서두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면 얼마나 엉터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 안 돼요? 자기를 한번 다시 되돌아 봐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을 내가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참으로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니 내가 그분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니 나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사랑으로 얽혀진 개성적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사랑으로만 얽혀진 그런 관계인가를 한번 우리가 자기 영혼을, 자기 자신을 한번 뒤집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없다면 참 여지까지 신앙생활 헛됐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육체가 강해서 아마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고의로 아마 모르는 체 하는 자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기억이 없다,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기억이 없다, 참으로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자들이 그 만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이 신을 앙망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한번 내가 잘못 가르쳤나? 그런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는 이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우리 교육시킬 거리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지도 않고 낮에도 가르치려고 해도, 그 전에 한번 오전에 한번 해봤었죠. 학기 중에 오전에 우리 나오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참으로 방학 때라도 계속 해야 되는데 가르침이 좀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주로 수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죽어도 5년 10년 하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개선적이고 타산적으로 섬긴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만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자기가 지으신 그 만물을 관리하셔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그가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을 지금도 관리하시고 인류를 양육하셔요. 만물은 주가 아니에요. 인류가, 이 사람이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준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도 관리하시고 만물을 지배도 하시고 다 붙드시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람을 위해서만 왔어요. 인류를 위해서만 오셨다고. 다른 거는 소, 돼지, 짐승, 만물 이런 것은 아무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신약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인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만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여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 돼가서 30년이 됐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 제일 먼저 가신 것이 마귀의 머리를 누르러 가신 거예요. 그 마귀가 있는 곳에 가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분이 주님이시죠. 왜 그러냐? 인류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 인류가 마귀에게 에덴에서 쳤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인류가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함을 받은 자, 마귀에게 소속됐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인류가 소속됨으로 모든 영광은 다 마귀에게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성령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이다. 그가 와서 너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의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갈대가 움직이는 걸 보고 바람이 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도 갈대가 쓰러지는 걸 보고 어떤 쪽으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타나는 징조가 다 있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내렸던 그 성령이 그때만 한번 쭉 내려오고 끝났다면 우리도 성령 체험 못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하늘에 계셔서 지금도 예수 믿고 또 지금도 성령을 원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지금도 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받습니다. 우리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육체가
고쳐지는 것뿐이지 병이 고쳐진다고 또 죽어요. 귀신이 떠나간다 해도 그 사람 또 죽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살아계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귀신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 교회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이 증거받는 곳이 여러분들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대예배 드릴 때도, 찬송 드릴 때고, 기도할 때도 여기 앉아있던 그 이지선 그 학생도 벌떡벌떡 뛰는 거 봤잖아요. 그냥 왜 그러겠어요? 다른 교회 가서 지난번에 다른 교회 예배 드렸다는데 너 다른 교회 가서도 그러냐? 아니요. 아무 있잖아 다른 교회는. 여기 예배드린 성령의 역사가 되니까 그 난리치는 거예요. 귀신 떠나가고 쫓겨나가고. 아니, 걔가 무슨 병 들어서, 간질병 들어서 그래요? 다시 무슨 병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귀신 역사니까 속에 있는 것이 견디지를 못하고 표출되고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귀신이 표출되는 걸 보고 아직도 그걸 모른다면 뭘 보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 아들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자다 하고 못되고 보여줘도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그거 흉만 내고 누가 다른 사람이 왔겠지? 아마 그럴걸요.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으면, 아니 내 형제들이,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이 밖에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어서 살아난 이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도 믿지 않을 거다, 그 소리예요. 지금 주의 종들의 말을 믿지 않고 지금도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별일이 다 벌어져도 그 사람 못 믿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아마 못 믿을 거요. 우리는요, 믿는 것이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근본부터 잘 알고 신앙을 근본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계신 하나님을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설교하고 가정을 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상이셔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그분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상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펴져나가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깊은 얘기까지, 하나님의 깊음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어느 정도는 이 소리도 듣고도 아직도 귀가 안 열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앞으로도 아마 더 저기 한 사람이 와도 못 알아들을 거요. 세상에 윤리도덕 가지고 설교하면 좋다고 거기가 진리인가 하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윤리도덕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종교에도 윤리도덕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 육신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 자들한테는 이렇게 진리를 깊이 얘기하지 못해서 저것들이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이렇게 높아심이 돼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늘나라, 하늘, 천지, 창세기 1장 1절 1호 2 전부터 여러분들이 설교했던 그 하늘이 창조되는
그때부터 내가 좀 실력이 있고 이렇게 좀 되면은 글로 내가 하나 이렇게 쭉 해서 우리 애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자꾸 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주셔서 나는 졸필이고 잘 못하니까 그래서 잘 알게 해서 이것 좀 내가 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들들에게 이게 진실이다. 이건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들이 진짜로 이 하나님을 네가 섬겨야 네 영혼이 구원받고 또 너희들 같이 네 자녀들을 또 너희들이 설득하고 네 자녀를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알려줘서 그들이 또 자손이 또 구원받고 그 자손이 또 구원받게 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걸 할까? 지금 한 3, 4일 전부터 계속 어떻게 이걸 그들은 머리가 좋아서 금방 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왜는군요. 나도 감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이렇게 천국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알았지.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서 창세기 1장 전에 그 천사를 창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좀 알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알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그저 내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프다고.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알 때가 돼서 하나님의 팍 튀어나갈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모르는 걸 보고 이게 어려운가? 저 사람들 딴 생각을 하고 들었는가? 이런 생각이 내가 들어요. 그리고 거리 찬송하는 사람들 그거 보면은 우리는 저런 사람이 안 나오나? 내가 잘못했나? 왜 세상만 커 보이고 저러지? 세상만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만 알으면 될 것 같은데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내 자손들에게 다 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명절 때만 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게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이게 설교 여러분들한테 할 때마다 우리 새끼들한테도 그런 설교를 나 같은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알면서 지금 설교 여러분들한테 하는 모든 것들도 뭐 두 번 다시 못할 설교들이죠. 그러나 그걸 잘 듣고 한번 이해하고 나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육체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참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 양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영혼이 새로 태어났어요. 당연히 양육을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윤리도덕으로 양육시키면 영혼이 윤리도덕이 아닌데 영혼은 윤리도덕은 아무 관계 없어요. 영혼은 오직 은혜와 진리로만 관리를 받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관리를 받는데 그 말씀으로 영혼이 관리를 계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양육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여러분 할 때마다 내가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를 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지식만 조금만 알아고 왔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크지 않아요. 커 보인다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은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설령 지금 조금 현탄탈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요. 여러분, 인생이 짧다하지만 그래도 길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조금 잘 살고 잘못 살고 공부 조금 잘하고 못하고 잘생기고 못생긴 거, 이건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40살 50살 돼봐야 돼. 60살 돼봐야 그 인생이 잘 살았는가 잘못 살았는가 금방 나타나요.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다 봐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 의미 없어요. 엊그제 저 제브람 나오는 게 뭐지? 제브람 나오는 녀석이 뭐지? 저는 여기 옛날 한 명 보니까 거기 나오던 사람 거짓 다 죽었더라고. 근데 안 죽은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저기 강원도 어디 들어가서 거지같이 살더라고. 또 축구 잘하는 그 누구요? 예? 송종기. 그 사람도 축구에서 돈 얼마나 많이 벌었잖아요. 저 시골 그 산속에 들어가서 뭐 하고 살아요. 한때 한국에서 날리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돈 꽤나 벌고. 지금 40살 50살 돼서 엉망진창인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지금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예수를 믿고 난 듣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가 살면서 누구의 핍박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로부터는 참으로 진리의 법에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과 이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이시에요. 그 육체를 가지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영의 세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몇 번을 지금 거듭적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 소리. 근데 문제는 영적 세계가, 감춰진 영적 세계가 이루어진 사건이 그림자같이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고 난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림자같이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미 코로나 같은 것들도 영적인 세계가 이미 많은 준동을 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에 불과해요. 지진이라든지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들도 다 그런 것들에 의한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도 다 영적인 세계가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금방 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홍해만 갈려지는 것만 해도 그거 눈에 나타났잖아요. 눈에 갈려졌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한 게 세상 세계가 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은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물벽을 만들고 거기를 말려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있냐? 천사를
바람과 불꽃과 바람으로 사용했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을 불꽃과 바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사용해서 바람으로 나타나게 해서 다 해서 말려서 건너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가 그게 중요하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이게 이렇게 봐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적 성경 방법은 왜라는 걸 항상 있어요. 왜 이렇게 했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의 마음을 지금도 수시로 혼미케 해서 지금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긴가민가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으로 끌고 가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려운 자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확정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길을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몸 밖에 있으니 몸 안에 있으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령한 눈이 열려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새가 날아다니는 저 하늘, 또 그 안에 그 우주의 하늘, 그 너머 셋째 하늘을 얘기하지. 셋째 하늘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도 고상한 것을 많이 하늘 가서 본 거예요. 보는데 자기가 교만할까 하면서 나는 그걸 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거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교만할까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누구든지요,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다 자기 핸디캡이 하나씩 있어요. 그 핸디캡을 통해서 자기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도 안 고쳐준다 그 소리. 그것은 왜 그러냐? 네가 약할 때 네가 온전해지고 약할 때 강함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랬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극빛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때 곧 강건함이라, 강함이라. 내가 어려워요. 지금 막 어려워서 하나님께 와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강함을 주고 새로운 신령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건가는 모르죠.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혼미케 하고 또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자기 마음이 그래요. 네가 이랬으니까 너 이런 거 아니야? 너 이랬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혼미케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사도의 표다 그랬는데 그것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도의 표라고 했어요. 사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 삼은 자를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 삼은 자 12제자 위에는 사도가 없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계실 때는 있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사도가 됐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디캡이 많아요. 당시 사도라는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사도야? 너는 사도가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직접 인도해준 인정한 제자 우리만 사도지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갖다가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도는 나는 당신들보다 조금 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많다. 더 내가 능력이 많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태중에서부터 사도로 나는 인정을 받은 자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표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도의 표가 있어야 돼.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성도라 그리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양육을 주님의 양육을 받아야 돼.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양육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양육을 받아야 돼. 거듭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래서 목숨보다 여러분 더 중요해요. 육체의 육신보다 신앙생활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영혼이 왔다 돌아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이 없어요. 한 번 끝나면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도 동감을 해요. 육체의 인연은 죽으면 끝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육체의 인연은 여러분 끝입니다. 육체의 인연은 육체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 딱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끝나고 형제 간의 인연도 끝나고 부부 간의 인연도 육체가 그 속에 들어간과 동시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맺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가문에 새롭게 인연을 맺은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자기 부모,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형제들의 인연이 끈끈하잖아요. 그러나 그 인연은 결코 세상에 있는 인연에 불과해요. 끊어져요. 죽음과 동시에 끊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새로 맺어진 인연, 이번 주일에도 설교를 드릴 텐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 우리 중에 우리가 됐단 말이죠. 새로운 형제 자매의 혈육이 영적인 혈육이 맺어진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이 끈끈한 정인 줄 아십니까? 육체보다 훨씬 더 영원한 혈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체는 세상에 있을 때만 있지만은 그러나 교인들은 이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그런 교제가 있고 영원한 관계가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유튜브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주 망망한 하늘에 점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별이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데 그 많은 별 중에 큰 별이 얼마가 많겠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거 티끌만한 반짝반짝하는 반딧불만 또 못한
반딧불 3분의 10분의 1번이 안 되는 그거 하나, 그게 우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곳에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20절과 같이 성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나타나는 능력이고, 예배에 참으로 성수주의를 하루도 빠짐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성수주의를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득의 10회를 드리는, 이게 능력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할 수 있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11조 드립니까? 아니 100만 원에서 10만 원은 드릴 수 있어요. 별거 아니니까. 1000만 원 들어와서 100만 원 드리기 어려워요, 여러분. 1억 들어서 1000만 원 드리려면 땀이 뻘뻘 나. 못 드려. 10억 들어서 1억 드리려면 더 못 드려. 왜?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10만 원 들어서 10,000원 드리기는 쉬워요. 10억 들어왔어요. 벌었어. 그러면 1억 드리려면 땀 흘려야 된다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거 떼어놓지. 당연히 떼어놓지. 당연히 떼어놓죠. 떼어놓으면 하나님이 10억에다가 100억도 줄 판인데 10억을 못 드리고 1억을 못 드리고 1000만 원을 못 드리고 100만 원을 못 드리고 10만 원을 못 드리니까 하나님 더 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더 주면 더 많은 죄를 짓는데. 아니 100만 원 줬는데 10만 원을 못 드리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왜 줘? 1000만 원을 왜 줘? 더 많은 죄를 지라고?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를 여러분 걷어갔어요. 육체를 걷어가서 사단에게 내줘버렸어요. 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 육체가 더만 구원받은 자가 잘못하면은요 사단에게 육체를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왜? 더 놔두면 영혼이 더, 육체가 더 죄를 짓고 영혼이 그걸 받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육체 걷어가지고 사단에게 내줘 죽여버리고 그 영혼이라도 유지하게 하려고.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하나님 역사예요. 아니 그런데 1000만 원 줬더니 100만 원을 못 드려. 1억을 줬더니 5억을 줬더니 그걸 못 드려. 그러면 그 하나님이 1억, 10억, 100억 죽었어요? 안 줘요. 왜? 절대적으로 더 주면 더 많은 죄를 져. 더 많은 죄를 줘. 그러니까 안 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왜 그걸 모르냐 말이에요. 1억 줘서 100만 원 드리면 100억도 줘보신다니까. 왜? 하나님이라 해야 되니까. 1000억도 줘. 100억 드리는 건 문제거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1억 주니까 1000만 원을 못 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돈을, 더 큰 돈을 맡기겠어요? 안 맡깁니다. 잘 들으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반드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하나님 것을 올바로 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 올바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보기를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모의 대우를 못 받고 자녀의 대우를 못 받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도는 반드시 성도표가 있어야 돼.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성도의 표예요. 거룩함이 반드시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무심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마.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를 놓고 참으로 없어지기를 기도하지만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주고 더 다른 것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